이 새해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를 제가 말씀과 기도로라고 정했는데 이 구절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표가 밝히 볼 때까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에 자랄 때까지 우리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자, 그렇게 해서 표를 정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과연 우리가 밝히 보는 자가 되었는가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밝히 보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창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표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라고 정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런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거룩하다고 하는 성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하나님 백성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식이나 그런 것으로 거룩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책망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4장 1절이 시작하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로 지내는 것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가운데 어떤 음식물은 거룩하니까 먹어도 좋고 다른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혹은 결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정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하는 레위기의 말씀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오늘날 치즈버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치즈버거 안에는 쇠고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소의 젖으로 짠 치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엄마의 고기와 엄마의 젖과 그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송아지 고기로 만든 그 버거와 치즈를 같이 먹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의 음식물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코셔라고 하는 그 도장이 찍힌 검증이 된 그런 음식물을 따로 팔아요. 그 말은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서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랍비들이 검증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검증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먹는다,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죠?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 푸드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맘이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해진 예식을 치르고 정해진 방식대로 잡은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규례로 잡은 닭과 정한 규례로 잡은 소를 먹는 것을 할랄 푸드라. 아마 이태원에 가면 이 할랄 푸드만 파는 식당이 따로, 음식점이 따로 있고 정육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힌두교도들도 마찬가지죠. 힌두교도들은 소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길거리에는 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만 잡아 먹어도 백성들의 굶주림을 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죠? 불교의 성례들도 육식을 금하고 강력한 무슨 양념 같은 걸 쓰지 않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하고 거룩하고 관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수도자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거룩하다, 그래서 수도원이 있고 수녀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욕이나 정욕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혹은 탐욕 때문에 식욕 때문에 범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음식물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내 마음의 내면적인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똑같은 예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을 먹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굶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닌 것은,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게 금식 기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기 때문에 더 기도에 열중하고 그냥 먹는 데 신경 안 쓰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야말로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굶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음식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굶으면 굶을수록 더 음식 생각이 납니다. 한 사흘쯤 굶으니까 어릴 때 먹던 게 다 생각이 나요. 그 학교 앞에서 국화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오리 개떡도 생각나고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게 지금 굶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금식하는데 이렇구나. 그래서 금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찌르게 금식하는 게 아니고 절식을 하더라고요. 절식. 그래서 기도에 하려면은 식사량을 줄입니다.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여서 그냥 조금만 먹고 그야말로 시장기만 속이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아니면 음료수만 마십니다. 우유나 주스 같은 그건 마시면서 뭐 남에게 금식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먹는 걸 줄이면서 그냥 주스 한 병 사놓고 마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고 금식 기도도 좋습니다. 제 어머님 친구분 중에서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살림 살면서 금식하셨어요.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살림 살면서 자녀들 밥 다 해주고 그래 금식하셨어요. 원래 금식하는 사람 코에 음식 냄새가 들어가면 금식 못합니다.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근데 이분은 3번째 금식하실 때는 40일 하면서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서 밥 다 차려주고 자기는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시네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하고 요리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냐 하니까 참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어떻게 금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식욕을 끊으시고 음식을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금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지.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수도자로 살면서 독신으로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나 정욕에서 다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도원 안에 애기들 무덤이 많이 나온다든지, 수도원에서 고아원을 시작한 것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신교회, 한국을 신자화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한신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 로마 캐톨릭에서 그분 설교를 들으러 초청을 한 적이 있대요. 가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친 다음에 어떤 수녀님이 오셔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너무 걸작이었어요. 뭘 하셨냐면 결혼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뜻을 알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든지 진리를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살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이해할수록 오히려 더 잘하게 된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 우리의 거룩을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것을 거룩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요, 이단의 가르침이요, 미혹하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11조를 바치지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시잖아요. 저는 참 기특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어떻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꽉꽉 채워서 오시나.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게 앉아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혹은 거룩한 분들이다,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식하고 독신로 지낸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종교적인 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주일 예배 참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이거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나 내 경험이나 내 스타일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경험이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새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 참석했으면서도 신구약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건지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저주받은 삶인지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야 너 교회 다니지? 그래.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몰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나도 너하고 같이 따라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나?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대답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너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았나? 모르겠어, 받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너 왜 예수 믿노? 모르겠다, 다니든 버릇이 돼서 다 믿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다못해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은 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학문에 대해서 무식해도 괜찮고 영어 못해도 괜찮고 세상에 학위 같은 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많아도 학벌이 없어도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신구약 성경 한 번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참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경 필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혹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그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름을 등록하고 쓰면 뭐 창세기부터 쓰든지 아무 데서 쓰든지 내가 쓰면 쓴 거는 다 기록이 돼요. 그럼 안선장 찾아서 쓰고 싶은데 쓰시면 됩니다. 보니까 벌써 뭐 7번, 8번 쓰신 분들도 있어요. 같이 쓰니까 경쟁도 되고, 그죠? 재미있고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나는 컴퓨터 모르는 분들은 큰 성경 하나 사놓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은 분이 있어요. 그 아드님이 장로님이었는데
평생 아버지 전도하고 했는데 70 넘어서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늦게 믿은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시고, 그래서 처음 하신 게 큰 성경 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집에 가면 성경책 큰 거 펴놓고 주야를 읽으시는데 1년에 그냥 수십 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3년 지나니까 아들이 장모인데 아들한테 한 수씩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늦게 예수 믿어서도 성경 말씀 많이 보시니까 이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텔레비전에 무슨 뉴스가 나도 전에 같은 그 뉴스 그냥 그대로 앵무새가 얼듯이 얼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딱 들어보고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왜 그러지 말합니까? 성경에 봐라 하면서 그냥 성경에 줄줄 나오신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늦게 예수 믿는 바람에 제가 집사를 못 세웠어요. 70이 넘으면 집사를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예 집사를 너무너무 주고 싶더라고. 저런 분 돌아가시면 그냥 비석에라도 집사라고 적어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명예 집사를 주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명예 집사라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집사는 못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쉽다. 여러분 다 예수 믿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신 분들이 성경은 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거죠. 아니 말씀만 보면 거룩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말씀만 보면 거룩해진 것 같으면 목사들이 제일 거룩해야죠. 신학 교수들이 제일 거룩해야죠. 늘 성경 연구하고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고 다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럼 목사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데도 안 거룩합니까?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 내 가슴에 새기도록.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 길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제일 멀다 그래요. 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오는, 이게 그리 멀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지식을 내 가슴에 불이 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말씀만 공부해도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있어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이게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말씀만 읽고 보아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철회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가서 꽂히는 화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는 게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 몰라서 안 사랑하겠습니까? 가슴에 안 와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옳은 줄 알지만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옳은 줄 몰라서 충성 안 하겠어요? 알지만 이 마음에 안 옵니다. 기도하면 깨달은 것을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좀 알고 예수 믿은 지 좀 됐는데 거룩해지지 않거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순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좀 열심히 나왔어요. 그동안 안 나오던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 이런 거 싫어해요. 무슨 특별이냐?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런데 왜 특별 새벽기도냐? 이거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 뭡니까? 평소에 늘 늦잠 자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전에 다니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새벽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새벽에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시되 이번 주간만 6일 동안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인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된 지 25년이 되고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권 목사님은 새벽기도 설교가 제일 좋대.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설교가 제일 좋대. 저는 진짜 내가 새벽에 설교를 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교인들도 새벽에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 되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설교야 그분이 하는 설교인데 새벽이나 낮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설교도 달리 들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알아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처음 와서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혹은 세파에 찌그러진 얼굴이, 예수 믿으면 얼굴이 싹 펴집니다. 펴져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다시 다 찌그러지는 분이 있어. 왜 다시 찌그러지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바로 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기도 안에서 얼굴이 환해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 그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 집회 가보니까 자기 목양실에 붓글씨로 딱 적어놨어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걸 적어놨어요. 이야, 그 내가 형님 대단하다. 내가 죽지 않는 다음에서는 새벽에 기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다 다르고 하니까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건 맞습니다.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새벽에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밤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어떻다? 선하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 착하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희 그 막내 아들은 그야말로 그 모기장입니다. 모기장. 다시 말하면 저희 집에 여름에 같이 자면, 개가 같이 자면 우리는 모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모기가 개만 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만 자면 돼. 우리는 곁에 두면 그냥 모기에 세방 되는데, 얘는 모기가 워낙 많이 물기 때문에 모기를 싫어하는데 나보고 한번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도 반드시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린 몰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말씀이 우리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믿으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모든 교인이 다 좋은 줄 아십니까? 어떤 교인은 목사님 보기에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안 믿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가는 교회마다 저런 말썽꾸러기들만 있나, 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믿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저런 교인이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저런 교인은 고칠 수 없다 생각하고 나한테 보내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감격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길 바랍니다. 우리 순회는 왜 이런 사람만 붙여주는가? 순자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어떻게 해서 교회 옮길 때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런 목사님밖에 없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랬나? 우리 어머니는 왜 이랬나? 혹은 대한민국은 왜 이랬나? 석유도 한 방울 안 나고. 여러분, 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고, 오묘한 일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섬기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하신 게 뭡니까? 감사죠. 먹일 사람은 5,000명인데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경과 형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환경과 형편인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저절로 선해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보리떡 5개 그냥 있으면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말씀꾸러기고 나를 미워하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냥 그대로 감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남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남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편을 거룩하게 만들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신 겁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는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 통독하십시오. 둘째, 작은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 작은 예배가 이제 좀 궤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이제 제가 새벽 모임 하나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저녁에 못 오니까, 저녁에 못 오고 낮에 못 오는 분들이니까 남자들 위해서 새벽 모임 만들어 하니까 새벽에 또 한 10몇 명이 왔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 모임에. 그 제가 너무 좋았는데 좀 실망했어요. 왜? 그분이야. 성경 공부 딴 데 열심히 하던 분들이 새벽에도 오시는 거야. 뭐 그거 좋지요. 한 번 말씀 공부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새벽에도 와요. 그 심지어 4번 오는 분도 있대. 4번. 제가 그분이 틀리다는 게 그분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안 오는 사람들은 계속 안 와. 그죠? 주일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지 마시고 왜 밥 주겠어요? 밥 먹고 성경 공부하라고 주는 건데 밥만 먹고 그냥 가면 안 되지. 그죠? 밥만 먹지 마시고 영혼의 양식도.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면 성경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너는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물으면 딱 찬스 잡아서 야, 내가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가르쳐줄까? 하고는 입에서 성경이 줄줄 나오고 그분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천지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는 밥 먹을 때 왜 기도하나? 몰라. 그냥 버릇이 돼서 한다. 그럼 물어보지 마라. 뭐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70 넘어도 안 늦어요.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건데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2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인간이 다 선합니까? 다 안 선해요. 왜 선하다 했습니까? 원래는 선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선하게 만들었는데 선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참 결혼 잘했어.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보고 참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이 없어. 내가 참 돈은 많이 못 벌어줘도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신랑 같은 건 난 너무너무 복돼. 그렇게 아내에게 감사가 넘치는 분이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참 예수 잘 믿는 내 자식 같은 자식이 없다. 부모에게 감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배운 건 많지 않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참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는다. 부모가 자식의 감사가 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실도 있습니다. 기도실에서 차라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오셔서 금요기도 참석하시고 교회 주무시고 토요일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10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 뭐 힘든 거 없잖아요. 그냥 기도 안 되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처음부터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기도도 느는 겁니다. 말씀도 처음부터 깨닫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하나 참석하다가 2개 참석하다가 지금 4개 참석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 재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평생 가도 성경은 펴면 잠오고 설교는 들으면 잠오고, 여러분 그렇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는, 이웃에게 감사 제목이 되고 가족에게 감사 제목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